안녕하세요. 사도행전 성경 공부 9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회심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이후에 사도행전은 사울과 베드로에 관한 기록을 교대로 보여줍니다. 앞서 11장 후반부에서 사울과 안디옥 교회에 관한 내용을 보았고요. 12장에서 다시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내용으로 돌아옵니다. 12장 1절에서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그 시기인 것이죠.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이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1절 말씀 그대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좀 궁금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는데 여전히 사도행전 12장에도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언급이 되니까 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다스리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헤롯 가문의 족보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자료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헤롯 가문의 족보의 제일 위에 있는 저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헤롯 대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과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찾아가 만났던 왕도 이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이후에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사람도 바로 이 헤롯 대제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족보에는 5명의 아내들이 나오는데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헤롯 대제는 이 여러 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또 여러 아들들,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그 중에 3사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3아들입니다. 이 중에 헤롯 안티파스와 아켈라오는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이고요. 헤롯 빌립은 이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인데요. 이 3명의 아들들이 언급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아켈라오가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등장하고요.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은 누가복음 3장 1절에 언급이 됩니다. 이 3명의 아들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대제가 이 이스라엘 전체, 이 온 영토를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주 큰 권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헤롯 대제가 죽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땅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고요. 헤롯의 여러 아들들에게 그 통치권이 분할되게 됩니다. 크게 셋으로 이 지역이 구분되는데 먼저 유대 지역과 그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으로 이렇게 셋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루살렘이 있는 이 유대 지역은 헤롯 대제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이 통치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마태복음 2장 22절에 등장하는데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아켈라오였던 것이죠. 아켈라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제와 같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유대 땅에서 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올라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다스리던 영역,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인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또 다른 헤롯의 아들, 헤롯 대제의 아들이 다스립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왕이라고 나오고요. 헤롯 빌립은 그냥 빌립이라고 나옵니다.
앞서 보였던 족보에서 확인했듯이 유대와 갈릴리를 다스렸던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는 어머니가 같은 형제였고요. 헤롯 빌립만 이제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켈라오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유대 총독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올 때만 해도 이제 아켈라오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켈라오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하였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이 로마 제국에 계속해서 탄원을 보냅니다. 이 사람의 통치를 우리가 받기 싫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의 그 왕의 지위를 박탈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헤롯 가문에서 왕을 세우지 않고 로마에서 파견한 지명한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아켈라오가 담당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또 다른 총독으로 세워졌을 때, 바로 그때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기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상황입니다. 한 30년 정도 지나서까지도 여전히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고, 이두레와 드라고닛은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사람 중에 어느 사람도 아닙니다.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헤롯 대제의 손자이지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인데, 아리스토블루스에 대해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아켈라오, 헤롯 빌립의 세 사람의 아들 중에 그 어떤 자녀도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는 못했고, 이제는 다른 이복 형제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다스릴 때는 거의 할아버지죠. 헤롯 대제가 다스리던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 한 사람이 통치권을 갖게 됩니다. 아마도 갈릴리와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렸던 그 헤롯 안티파스와 또 헤롯 빌립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모든 통치 권한도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 때 가졌던 그 권한을 거의 그대로 회복한 채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1절을 보니 바로 그 사람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왜 굳이 이렇게 하였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형태의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다, 가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앞서 8장에서 우리는 이미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던 상황을 보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찾아왔던 박해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박해였습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12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정치 지도자로부터 온 갑작스런 박해였습니다. 왜 헤롯이 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헤롯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좀 약점이랄까요? 신경 써야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뿐 아니라 모든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통치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켈라오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유대 지역으로부터 좋은 평판이 로마 제국에 보고되지 않는다면 로마의 황제는 언제든지 자신을 해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헤롯 가문의 사람들은 언제나 유대인들로부터의 평판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평판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둠의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다가는 민족적으로 이방인으로 또 거부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하거나 또는 종교적인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 이들은 언제든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배척한다면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자신은 그 지휘권을 다 박탈당할 위험에 항상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와 그리고 유대인들을 모두 다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아마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헤롯이 손을 들어서 해하였던 몇 사람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고 하는 이 짤막한 이 2절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온 상황인데요. 앞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았지만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 헤롯 왕에게 붙잡혔고 또 어떤 죄목으로 참수를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했다라는 것은 온 예루살렘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하면 아마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한 이 내용으로 인해서 다른 사도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함께 받을 것이다 하세요. 그 말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연히 몰랐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첫 번째 순교자가 된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아 있던 마지막 사도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12사도들 중에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난 두 사람이 된 것이죠. 야고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사도행전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그냥 갑작스레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12사도가 끝까지 남아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반면에 그의 형제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가장 먼저 보냈지만 그는 끝까지 이 땅에 남아서 반모섬에서 환상도 보고요. 요한계시록도 작성하며 주께서 맡기신 일을 또 이 땅에서 끝까지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야고보처럼 누군가는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을 참 우리가 많이 고민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헤롯 왕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좀 호의를 받고자 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하였고 특별히 그 중에 사도 중에 한 사람도 자기가 참수형에 처했는데 그 반응이 참 좋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지요.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기꺼이 하게 되겠죠. 특히 헤롯 왕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또 붙잡아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가 베드로를 잡습니다. 아마 좀 연구를 했겠죠. 누구를 잡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많이 띄게 활동했던 베드로를 내가 잡아 죽인다면 이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고 보니 이미 시간적으로 무교절 기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무교절 기간, 이 유월절 기간에는 사형을
뭐 집행하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또 유대인들의 신경을 잘 쓴 상태로 이 일을 처리하는 시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를 지금 당장 죽이지 않고요. 무교절이 다 끝난 이후에 이제는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무교절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요. 4명의 군인씩 4패, 4조를 이루어서 모두 16명이 교대로 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막중한 책임을 맡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야고보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았고 그것이 예루살렘 온 교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가서 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는 이미 한번 풀려났었던 적이 있고요. 5장 19절에서는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주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그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낸 것 또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를 꼭 구해 주시기를 아마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6절 이후에 우리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는 무교절 기간이 다 끝나기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전날 밤이죠. 이제는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백성들 앞에 세워져 참수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습니다. 성격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마음이 참 평화로웠다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믿음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 참 상상하기 힘든 감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잘 수 있을까? 다음 날이면 내가 나가서 참수를 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잠이 올까? 한마디로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끼어 있고요. 그리고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여전히 감옥을 지키고 있죠. 4명이서 한 조를 이뤄서 4조가 돌아가면서 지금 베드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따르면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라는 것이고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했듯이 이번에는 이 감옥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계속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주의 사자가 급히 일어나라 라고 하죠. 그 순간에 쇠사슬이 딱 풀어지니까 천사는 어서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신발도 다 벗고요. 허리띠도 풀어 헤치고 옷도 다 벗고 편안한 자세로 아마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자기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니 하라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 나가는 동안에 내내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고 있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그냥 따라 나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계속해서 그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 나가는데 처음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그를 깨웠을 때 두 쇠사슬이 풀렸던 것처럼 같이 이 천사와 함께 감옥문을 나서오기 시작하니 첫 번째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는 동안에 계속해서 문이 이렇게 저절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쇠문이 열리고
이제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서 거리에 나왔을 때 이제는 천사가 떠나갑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이렇게 말하죠.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이것이 생시인가 환상인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 또 벌어진 것이죠. 베드로에게만 지금 세 번째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이끌어내셨죠. 로마의 군인들이 네 명씩 조를 이루어서 아무리 베드로를 감시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지 못했고요. 베드로는 거리에 나와서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이제야 참으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달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 헤롯과 유대 백성들은 다음 날 베드로를 잡아 죽일 그 기대감을 안고 자고 있었던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모든 기대를 다 꺾어버리시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이죠. 그 길로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이 앞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했던 그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은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기억이 아마 나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인데 지금 예루살렘의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곳 2층이 이제 그 다락방인데요. 꽤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곳도 이곳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는데 한 120명 정도가 충분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집 앞에 가서 대문을 쿵쿵 두드리니까 그 안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러 나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다시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으면 정작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요청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얼른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왔습니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이 로데라고 밝혀진 것은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읽었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로데 그러면 모두가 아는 그 사람인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여자아이였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잘 생각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확인하고 문을 열지 않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미쳤구나, 베드로가 왜 여기 와 있냐 하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힘써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고. 정말 진심으로 나는 참말이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베드로가 정말 밖에 와 있다라고 아주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너무 진지한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했을 테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래, 그러면 그의 천사라고 하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를 지키던 어떤 수호 천사가 있다면 그가 왔겠지, 또는 이미 베드로가 죽어서 그의 혼이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너가 미쳤다라고 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절대 여기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반응과 이미 앞서 12장 5절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이 성도들의 태도가 잘 조합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사실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점에서 또 한편으론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또 막상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인정하기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지금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꺼내주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기 문을 열어주려고 누군가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와 다른 성도들이 베드로가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라지요. 이 여자아이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갔을 정도로 너무 기쁜 소식이었는데 이들은 실제로 베드로를 본 이후에야 사실은 그 기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들은 굉장히 놀라움에 소리를 질렀을 텐데 베드로는 그 즉시 손짓하여서요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감옥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를 깨워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야고보는 이미 앞서 순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요. 이때 이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이 야고보는 이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야고보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얼른 전해주라고 부탁을 하고는 급히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 자기가 계속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있다가는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큰 화를 당할 것을 염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 핍박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 헤롯 왕으로부터 시작된 박해이기에 베드로는 더 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17절 하반절에 그가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때 떠난 베드로가 로마로 가가지고 로마에서 제1대 교황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이후에 다시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요 15장에서 또 예루살렘 그 사도들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오가는 장면들이 중간중간 나오기 때문에 그가 이 길로 떠나서 로마에 가가지고 한 25년, 26년간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속해서 로마에서 일대 교황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의 다른 본문을 좀 근거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쩌면 이때 떠난 베드로가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의 이 터키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였고 또 이후에 이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냥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한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12장 17절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을 보면 갑자기 감옥에서 사라진 베드로로 인해 굉장히 당황하고 큰 화를 입게 된 군인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날이 새었는데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과 유대 백성들의 기대를 다 꺾어버리시고 베드로를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헤롯은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고 명한 이후에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법상 그냥 그렇게 처리되는 일입니다. 이후에 16장 27절에서도 보겠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감옥이 흔들리고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빌립보의 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해야 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참수형에 처해질 죄인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으니 이제는 파수꾼들이 참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무교절 기간을 맞아서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이 헤롯 왕은 이제는 무교절 기간도 다 끝났으니 다시 자기가 원래 거하던 가이사랴로 갑니다.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죽임으로 그가 조금 인기가 올라가서 이제는 더 좀 인기를 높여보겠다고 베드로를 붙잡아뒀는데 뒷맛이 좀 씁쓸하게 그는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부터 24절은 그렇게 돌아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왔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지금 원래 헤롯 아그리빠가 머무르던 곳인데요. 이 가나안 땅 저 북쪽에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명명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니게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인데요. 이곳은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닌데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또 이스라엘로부터 또 곡식을 받아가서 그렇게 살던 나라들, 도시 국가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다스리는 이 시기에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곡식을 받아다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던 것이죠.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 헤롯 아그리빠의 신하를 좀 매수하든지 또는 뇌물을 바쳐서 이 왕과 좀 화해하고 싶은 그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사된 어떤 날이 있었는데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왕복을 입고요.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남긴 기록을 보면 이때 당시에 헤롯 아그리빠가 굉장히 눈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저 높은 단상에서 연설하는 그 왕이 계속 반짝반짝 빛이 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백성들이 볼 때 정말 마치 신의 모습처럼 보여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역사가의 설명이 있는데 다분히 이런 표현은 아부성, 아첨하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선동을 또 했겠지요.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빠에게 잘 보여야 했거든요.
지금 미운 털이 박혀서는 이제 곡식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잘 달래고 구슬러서 이제 계속해서 곡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것은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라는 말로 칭송한 것이죠. 사실 비슷한 경험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보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솔로몬 행각에 세운 적이 있었죠. 그들이 마치 신의 능력을 보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14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바나바는 제우스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신과 같이 대접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항상 일관된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헤롯은 그 영광을 자기가 오롯이 받고자 합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기를 실제로 신과 같이 여기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요.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는 것으로 헤롯 아그리빠의 삶이 끝나게 됩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해충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이 그날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이후에 한 5일간, 한 일주일간 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는데요. 복통에 시달렸다라는 것으로 보면은 어떤 기생충이라든가 어떤 그 특정 어떤 벌레로 인해서 그가 실제로 죽음을 당한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병 또는 그의 사망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성경은 그것을 주의 사자가 그를 쳤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유는 헤롯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12장 1절에서 바로 이 사람은 손을 들어서 교회 몇 사람을 해하였고요.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에게도 죽음이라는 형벌을 내리시죠. 반면에 24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었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정치 지도자도 이 일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 헤롯,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헤롯은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반면에 그가 그렇게 막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흥왕하여 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은혜이고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이 이렇게 대조되지만 우리가 사실 12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조는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셨을까, 또 다르게 사용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는 겁니다. 12사도 중에 야고보는 그냥 단칼에 베어 참수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사용하셨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셨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이죠. 더군다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더 오래 이 땅에서 살게 된 베드로가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결국에 베드로의 그 죽음 또한 야고보의 그 순교 못지않게 참 힘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느냐, 또 어떻게 얼마나 길게 사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게 하시더라도 우리가 야고보와 같이 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베드로와 같이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며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면 또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또 베드로, 또 요한,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과 같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며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케 전달하는,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13장의 내용에서부터 계속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